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저에게 최근에 주신 소망이 뭐냐 하면은 이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지역의 영혼들과 이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향하여서 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기도회 때나 새벽 기도회 가끔 이 기도 제목을 알려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근처에 살고 있는, 저들 가정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 근처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올지어다.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멸망의 길에서 나와 생명의 길을 걷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에스겔에서 37장에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환상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마른 뼈들, 시체들 뼈들이 큰 그 골짜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 주 하나님이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이 뼈들을 해서 외쳐라. 그들 뼈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들이 붙고 살아있는 영들이 되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도록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에스겔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 마른 뼈들아, 들으라. 생기를 넣어 살게 하겠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뼈들아 생기야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외칠 때에 그 뼈들이 서로 붙고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환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들과 죽어져 있는 자기 민족이,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비전을 갖게 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그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우리 시대와 우리 주변과 혹은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심하게 병들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 가정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을 얻을지어다. 그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심령들을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게 하실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또 종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고 가실 뜻이 있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에 의지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병든 가정 혹은 감옥 같은 가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지만 나 몰래 폭력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해서 살지만 반복해서 이혼도 생각해보고 아이들 가출도 생각하고 죽음도 생각해보고 행복이라는 것은 아예 포기한 채 눈물로 세월을 지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옆에 하와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과 함께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배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가정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정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 안에서 터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에서 사는 모습,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마침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정에서 배웁니다. 이 가정에서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세상을 살아가는 법, 천국을 사는 법들을 가정에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지켜야 될 최후의 요람이요 보루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뜻으로 지어진 모습보다는 훨씬 더 지옥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가정이 가정 안에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슬픔과 또는 배신과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가정의 파괴는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가정,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주변의 가정에 구원이 필요함을 아시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를 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에 절실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사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가족의 구원의 길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가족이 구원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딴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소리를 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밤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감옥문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탈출할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풀어 놓아주신 것 같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는 순간에 간수가 그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쫓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것 같아서 미처 확인도 안 하고 스스로가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모두 그대로 있어.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기 몸을 해치지 마시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으려고 했던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감옥 안에 들여다보니까 두려워 떨며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 사도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간수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일러준 것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음으로 받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만 아니라 내 가족들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집안에는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만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지 5년 되고 10년 지났는데도 내 집안에 구원을 얻지 못한 백성들 때문에 나는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은 못 믿을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가정들, 개개의 가정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다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른 만큼 가정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가정의 문제들이 없는 가정이 없지만 그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의 길은 간단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 가정이, 여러분과 가정이,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그리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결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해결해 나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저 믿으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곧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영접의 반대는 안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영접의 반대는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마음에 구체적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여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심을 믿으면 누구나 그 집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시는 마음입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까?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난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집에 계십니까? 부모님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릅니다. 이건 안 믿는 거죠. 그런 대답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집에 자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책임한 거죠.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것,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불확실한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주님이다, 믿어진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믿어진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때로 성령님의 책망이 마음에 느껴지고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때로 내 마음의 의지와는 달리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좋은 일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 가정에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은 다 교회 나오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구원은 교회 나오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도님의 가정은 정말 구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형제님의 가정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모두 교회 나오잖아요. 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매일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꼬박꼬박 주님 앞에 헌금도 봉사를 해도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눈에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가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안 살고 있을 때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싸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인생을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부부 사이에 다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기지 않아서 내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목사든 목자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속상한 마음, 원인 모를 어떤 우울증과 기분 나쁜 일들, 죄책감, 신경질, 짜증,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죄가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것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경기나 사고의 위험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죄가 내 심령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변합니다. 어떤 자녀가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란한 생각 때문에 자기가 음란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가족들이 싫어지고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이 싫습니다. 왜 싫습니까? 내가 지금 음란한 분위기를 즐겨야 됩니다. 싫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집에 혼자서 음란물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는데 음란물 영상물을 보는데 현관문에 비우는 게 열리면서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순간에 애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더라고요. 왜 벌써 들어오지?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진대. 이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가 내 곁에 다가오는 것이 싫어지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죄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결과예요. 죄가 내 마음에 타고 들어오면 생기는 결과예요. 애들과 대화하는 것이 싫어지고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있는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키기 위해서 도박하고 게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진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인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럴 수 있느냐? 어떤 기준을 보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부간에 여전히 불화하고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존귀한 자리에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박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 가정을, 자녀를, 배우자를 미워하며 불편해하며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 성도는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을 다르게 살기를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이나 기도하는 순간에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는 신자가 되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가정을 복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든지 깨든지 24시간 365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는데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생활화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기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그것과 같은 죄성을 그냥 드러냅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어떻게 했냐면은 늘 주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주님에게 대화하듯이 일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얘기를 나누는 것,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듯이 일기를 쓰고 영적 일기라고 해도 좋고 그냥 일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무시로 주시는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 마음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컴퓨터에다도 기록하고 제가 이 다이어리에 이 뒷부분에 보면 일기가 좀 차 있습니다. 이 일기는 그냥 생활 일기가 아니라 주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켜지고 언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이 쉬워졌습니다. 불이 올라올 때도 그 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유물을 나눠드렸지만 다른 상봉보다 이렇게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셔서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 인생의 길들이 그렇게 길들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상봉보다 동행하는 삶을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공부를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수시로 흔들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삶으로 죄를 짓고 살던 시절이 많았지만 이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친밀하게 동행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죄와 동행하는 삶을 더 이상 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과 식구들이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나, 실제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과 연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24시간 365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